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달 만에 3대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8번째 되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특별히 우리 모든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서로를 영접하며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금 이식되어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그 뜨거운 우리 인생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각자에게 맞게 깊이 있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사도신경 고백의 순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끝에 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고백, 성자 예수님께 대한 그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 또 교회에 대한 고백까지 이루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크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달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함, 즉 교회의 어떤 본질 중에 교제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이 교통한다는 말이 원래 어원으로 보면은 커뮤니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커뮤니온이라는 말은 한 번씩은 다들 들어봤을 말인데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코이노니아 이꼴 커뮤니온 이꼴 교통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여러 그 구절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커뮤니티,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공동체다라는 것의 또 구체적인 의미를 보려면 요한일서 1장 3절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열면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이런 말씀을 요한이 하고 있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그분과 교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그 교제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도 서로 교제가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제라는 말은 펠로우십, 사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로 믿는다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는 교제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교제라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성, 교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떤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세 가지 측면이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 측면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수직 수평의 교제를 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외부의 사회와 맺는 그 측면. 그래서 세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수직적 코이노니아, 수평적 코이노니아, 대사회적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교제의 공동체다 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나타날 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수직적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교를 하게 되는 배경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의 공동체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일제히 각국 방언으로, 각국 나라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시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외국어를 배웠을 리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들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자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술을 마셨나? 이런 말을 했지만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의 핵심은 그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치 판결 법정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검사의 기소문을 읽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신들의 죄들을 깨달으시오. 쫙 나열을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할꼬?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막 애통해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막혀버린 장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교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의 교회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닫힌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일부를 참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하여 그들이 회개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반응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즉 수직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교제가 열린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도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서 수천 명이 주님께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그 다음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보니까 서로 돌아보고요. 또 떡을 나누고요. 함께 교제하는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영적, 정신적, 물질적 교제와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그들이 서로를 섬기를 통해서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함께 일으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수평적인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물질을 내놓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물질을 내놓아서
보니까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마치 공산사회와 같은 유무상통하는 물질적 어떻게 보면 나눔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수평적 측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혀져 있는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마음과 마음으로 삶으로 서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수직적 측면에서 은혜를 받고 수평적 측면에서 교제를 한 교회는 이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밖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게 나누다 보니까요, 이게 나누다 보면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나누는 것이 풍성해짐의 비결이죠.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넘치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총체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이런 총체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공동체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 공동체의 세 측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수직적 차원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성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 통해서 성령의 오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그것을 우리의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다. 즉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 세상의 동아리 모임하고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도 사실은 재밌고 즐겁고 때로는 은혜롭기까지 한 모임들이 많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쁘고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동창회도 있을 수 있고 산행 모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조기 축구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모임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임하고 교회 공동체하고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교제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가 참된 교제를 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평적으로 서로 간에도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열리지 않는 거죠. 수직적 측면이 열리지 않았는데 수평적 측면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교회 공동체로 교제를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에 기초하여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선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생명의 연합을 가질 때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실제로 우리에게 사실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경험을 깊이 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십자가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랑 통할 수가 없는 거죠. 통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게 통하지 않으면 교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 복음이 전제된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 차원입니다. 수평적 차원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는 말씀과 기도죠.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또는 목장에서 또 소그룹에서 모이면 서로 간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오픈하여 나누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는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은사로 서로를 섬긴다는 측면에서 교제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풍성하게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은사를 주셨냐면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풍성해짐으로 서로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풍성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교제죠. 고통과 기쁨을 나눕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현대인은 위로가 많이 필요하죠. 마음이 상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가 정말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서로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손을 들어 격려하여 일으켜주고 정말 힘이 하나도 없을 때는 어깨를 내어주고 손을 내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교제인데요. 신약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을 보면 특징이 물질적 나눔을 통해서 교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물질을 필요를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데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개척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들여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도 막 신생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많은 물질을 모아서 그쪽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로 물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있는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들에게 교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드렸는데 여러 마게도냐 교회와 이쪽 아가야 교회가 어려움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물질을 따로 헌금하여 모아두었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헌금이라는 단어를 코이노니아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즉 교제의 그 본질 속에 물질적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교회들이 물질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나눔은 내가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죠. 나누는 것은 내게 있는 작은 일부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저 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없는 가운데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도움을 필요한 사람과 나눌 때 두 사람 또는 두 공동체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로 묶여지는 그 공동체성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나눔과 섬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적용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정말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러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정말 이 은혜를 당신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나눔으로 풍성함을 경험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사회적 차원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말씀 보고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걸 나누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교회 공동체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폐쇄적 교제 공동체라면 그것은 집단 이기주의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고 많은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은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년법입니다. 희년법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2지파의 지파대로 땅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땅을 잘 경작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소산을 잘 해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땅을 파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도 안 돼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집에 그 땅을 붙여서 먹는 소작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년마다 한 번씩 아무런 조건도 달지 말고 그 땅의 소유주에게로 그 땅을 되돌려라.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그대로 두었으면 부익부 빈익빈이 됐겠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 부유해지고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노예로 전락하는, 하나님 그걸 근본적으로 막아놓으신 거죠. 그래서 적어도 50년에 한 번은 원위치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수평적인 경제적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나고 났을 때 아모스서나 이런 미가서나 이런 책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옥이 가옥을 연하여 있고 토지가 토지를 연하여 있는, 즉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부의 집중이 나타나서 불의가 판을 쳤다. 이스라엘 공동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욕심대로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파괴된 것이죠. 공동체가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실패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고 그들 중에 일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이 희년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희년이 성취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쫙 읽으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희년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갈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의 모든 탐욕과 욕심과 이 세상에 대한 그 소망들이 내려지면서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수직적으로 열리고 수평적으로 열리고 뿐만 아니라 이 희년적인 의미가 사회적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회적 차원의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희년의 성취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런 온전히 회복이 되어 교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특히 요즘 같은 신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는 돈이 돈을 낳죠. 물질이 물질을 낳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런 걸 뚫고 정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이 그대로 가고 있는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교회를 두셔서 세상이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대한공동체가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면 나타날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에 보면 아리스티데스라는 초대교회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의 책 변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나그네가 있으면 집으로 영접하여 돌봐준다. 가난한 자가 죽게 되면 능력 한도 내에서 장례를 부담한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그를 돕기 위해 그들은 2, 3일을 금식한다. 여기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은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자를 어떻게 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자를 도울 때 돕기 위해 2, 3일을 금식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도울 만큼 그들이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 그 음식을 한 2, 3일 금식을 해서 모아진 그 돈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 이걸 제가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목적으로 금식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매년 한 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을 왜 하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루 금식을 해서 그만큼 그 돈을 그 아이들에게 돕는 데 쓰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가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동참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한 끼를 안 먹으면 화가 나는 밥을 안 먹으면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밥을 잘 먹고 평안한 얼굴로 있는 게 돕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남을 돕는다는 건 내가 여유도 생기고 뭔가 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돼야 돕지.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데 누굴 도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얼마나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 통계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인 위치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봤더니 부자들이 많이 도울 것 같지만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돕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많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여야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면 심지어 내게 옆에서 지금 굶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몇 끼를 굶어서라도 그를 돕고자 하는 그런 소망까지도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교회 공동체 3세기 동안 300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엔 로마가 그 핍박을 거두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됐어요. 대사회적 코이노니아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 공동체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 코이노니아가 회복돼야 됩니다. 수직적, 수평적, 대사회적, 총체적인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서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세상은 다시금 우리에게로 반응하여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참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세상이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오케스트라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밤이 너무 계속돼서 지루해지는 우리가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압니다. 그리고 이 교향곡을 보다 보면은 오케스트라의 가장 많은 악기는 바이올린이죠. 그렇지만 뒤쪽에 보면 이렇게 관악기로 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된 관악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악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동그랗게 말린 그 악기도 있고. 근데 그 다양한 악기들이 지휘자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한 소리를 낼 때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강력한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네, 뒤에 잘 보시면은 북을 치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서 계셔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제가 볼 땐 저게 제일 쉬워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정확하게 울려야 될 그때 그 북을 울려줘야 이게 또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적으로 음악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지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휘를 따라서 우리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소리를 주님 앞에 낼 때, 근데 이 소리를 낼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야 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때 한 6년 정도 특성팀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었는데 제 파트가 베이스 파트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소리는 베이스 소리가 지금 들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베이스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 소리는 베이스입니다. 그 소리 자체가 웅 깔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저랑 같이 베이스를 하셨던 분이 문석준 집사님인데, 문석준 집사님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이스를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소리가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옆에서 석준 집사님 소리를 따라서 흉내를 많이 냈어요. 근데 계속 따라내다 보니까 베이스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한 1년, 2년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 소리만 내기도 바빴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테너 소리로 듣게 돼요. 소프라노 소리도 듣게 돼요. 엘토 소리도 듣게 돼요. 그냥 내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조화로운 소리를 낼까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음악을 뭐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닌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 화음입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죠. 그저 그냥 내가 좋다고 나만 신나게 막 소리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악기와 다른 파트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를 보면서 같이 조율해 나갈 때 가장 조화로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제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제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육의 본질은 이 아이들을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고 그런 복음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이걸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 자라나는 초등생들, 유치원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들이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20살이 되고 사회로 나가면 나중에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통합니다. 교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 시대 정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고 교제가 안 돼서 결국에는 서로 갈등 요인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세대 간에도 그렇지만 우리 서로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서로 교제하고 싶지만 우리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더 깊어지지 않은 한계. 그 한계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기인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표면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서 그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생기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저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서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를 막는 장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 복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수평적 교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근본적으로는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지만 물론 거기서 기인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관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중심, 내 필요 중심, 내 이익 중심. 나 중심, 내 필요 중심, 내 이익 중심으로 보면 막힙니다, 관계가.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보면 거기 자기중심의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쪽 우주와 이쪽 우주가 충돌합니다. 그러면 자기중심, 자기 이익 중심, 내 필요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타인 중심으로 서로를 보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영접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교제죠. 그러니까 결국 교제의 가장 큰 적은 이기주의입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성, 이것이 우리의 교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적이죠. 평생 싸워야 돼요. 이 이기주의와의 싸움을 오늘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정말 나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소원을 덧입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손잡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함께 일하며 함께 싸우며 함께 천국으로 행진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손잡고 같이 눈물 흘리며 같이 노래 부르며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있으면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고 연약함도 있고 죄도 있지만 공동체 속에서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숯불을 이렇게 볼 때 숯불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숯불 속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잘 타오릅니다. 근데 아무리 뜨겁게 타오르는 숯불도 얘를 끄집어내가지고 혼자 놓으면 1시간이 안 되어서 시커먼 빨간 숯이 시커먼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나중엔 재처럼 완전히 말라버리죠. 그와 같습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한
우리 개인주의적 신앙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죄악된 자아가 자꾸만 드러나고 죄악된 자아와 자아끼리 부딪히고,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십자가를 자꾸만 그렇게 비춰지다 보면 내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심령과 심령 속으로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는 성령의 불이 심령에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매주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요, 이 고백에 담겨있는 이 공동체성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고백하고 또 삶에서 날마다 누리고 또 서로 간에 그런 공동체성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복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받고 주님이 죽고 다시 사심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서로 영적인 은사로 섬기며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세우는 정신적 교제로, 또 심지어 물질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는 물질적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유무상통하며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 교제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주,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때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참된 공동체 회복을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주님의 공동체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이 시간 다시금 나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한 사람도 심령으로 끌어안을 수가 없는 소망 없고 연약한 주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섬기고 서로를 뜨겁게 영접하고 하나님 끌어안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확인하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견고히 서서 서로 깊이 있게 받으며 부모님들과 십자가 복음으로 교제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